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신비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그들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구약은 신약과 더불어 또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이면서 복음 전파자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고민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신학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핵심은 이스라엘은 전적 이유로 폐기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 선택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펼쳐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이 뭐냐, 그리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이 다루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저희가 들었느냐 그러나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살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 끊임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돌보려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일시오는 받아들이지만은 곧 은혜에 대해서 거부하고 아주 완고하게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손을 벌립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 자신에 적용해보면 매우 닮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어찌 보면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1장 1절에서 10절은 아주 짧은 구절이죠. 그러나 이것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단락은 1절에서 2절 전반부입니다. 많은 이스라엘은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아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라는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질문을 하고 이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사도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바로 그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는 이렇게 합니다. 나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으면 자신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이며 복음 전파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거가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은혜로운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거부하는 이 요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이해하려 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완고한 거부, 이 두 가지가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우리는 은혜로운 선택의 자리에 있습니까? 완고한 거부의 자리에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 다시 완고한 거부의 자리로 돌아갑니까? 또 거부의 자리에 있다가 아차 안 되겠다 해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갑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지난주 우리 윤 박사님
말씀처럼 한 명의 귀신이 나가니 야 안전하다 내가 은혜 자리에 있는갑다 하고 컨설을 치고 순종하지 않다가 나중에 7가지 귀신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장 후반부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남은 자의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바울 사도는 선언을 하면서 증거를 댑니다. 어떤 증거를 댑니까? 엘리야 시대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이제 그들은 내 목숨도 찾나이다 라면서 깊은 탄식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왕은 아합입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속적 눈으로만 본다면 정치적으로 아주 탁월한 왕입니다. 외교적으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무역을 통해 왕국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모압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고 시리아와 아시리아의 침입을 다 격퇴했던 업적을 남겼습니다. 게다가 이세벨은 페니키아 시돈 왕의 딸입니다. 시돈은 지중해 무역 중심지이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니 그 정락지 결혼은 아합에게 엄청난 파워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주변 전제국가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었냐 하면은 왕이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선지자 역할도 못합니다. 제사장은 또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 3분이 잘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세벨과 아합이 뭐를 했습니까?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독재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그 힘으로 주의 선지자들과 주를 섬기는 자를 다 없애서 종교의 자리까지 장악합니다. 그러면 종교의 자리에 그 공백이 있어요. 사람은 다 종교가 필요한데 그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신을 도입했습니다. 바알의 종교를 도입하여 이스라엘에게 바알 문화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아합의 악함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찌르는 것 정도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을 악의 대명사, 이스라엘의 악의 대명사라. 옛날에 우리 있죠. 드림크의 대명사가 뭐였습니까? 바카스였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악의 대명사는 아합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누구나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어찌 보면 나라가 부강해질 때 선지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사라지면 무엇으로 가느냐? 그 나라는 타락의 길로 갑니다. 자, 이러한 악하고 강한 왕의 치하에서 누가 남았습니까? 엘리야만 오직 홀로 남았습니다. 그 거대한 세력에 엘리야는 홀로 남아서 대적을 했습니다. 도망가야 되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한번 찾아보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죠. 아, 엘리야가 왜 대선지자냐? 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 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간다고 했을까? 악한 세상을 대적해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어떤 선지자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홀로 막강한 아합과 이스라엘의 세력에 바알 문화에 대적해서 설 수 있는 엘리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악한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평탄케 하는 자다. 그래서 엘리야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죽지 않고 성천한 자가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왜 엘리야가 죽지 않고 성천했는가? 우리 이해할만 하죠. 그만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방 문화에 완벽히 장악된 이스라엘에 홀로 맞습니다. 그는 깊은 탄식으로 나 홀로 남았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엘리야의 이러한 슬픈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야가 혼자 대적해서 800명의 850명의 바알의 제자들을 다 없애고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이세벨의 집요한 공격에 피해 도망갔죠. 이제는 지쳤습니다. 하나님, 내 홀로 남았습니다. 나도 데리고 가십시오. 이래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답하십니다. 얼마나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북이스라엘은 바알 문화로 가득 찼죠. 바알 선지자가 이스라엘 선지자를 다 몰아냈죠. 이 교훈은 현재에도 적용합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급속히 물질주의와 유물론, 세속 문화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따르는 이는 아주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시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 불리우는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은 여전히 믿음을 간직한 자들이 아마 그러한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지난주에 친구들이 몇 명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현재 40대 이하의 인구 중에서 그 아래서 가톨릭 신자가 몇 퍼센트나 4%다. 4% 이하다. 개신교도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암울한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저희가 다 70인 친구들이 넘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책임이 집니다. 우리의 책임이다. 앞으로 해야 할 사명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한국만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나 저 다른 동남아시아는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유럽은 더 심합니다. 유럽이 중국이나 인도에 비하면 문명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유럽이 과학혁명을 일으킴으로 해서 뉴턴, 케플러, 로버트 보일 같은 뛰어난 청교도 신자들이 나타남으로 해서 그들이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심지어 로버트 멀턴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회학자는 영국 과학 발전에 청교도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사회학적으로 보이고 그걸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힘으로 제국주의를 했고 번영하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를 외쳐요. 그건 좋아요. 그러나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제도만 있으면 된다. 자녀에게 우리가 의지할 자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우리는 제도를 바꾸어서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세속의 습관들을 관용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비기독교적인 것을 다 채용했습니다. 자, 영혼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은 인도주의는 위선으로 갑니다. 그 인도주의를 포장한 제도에 집착해서 도덕적 사치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자유주의가 되고 과학을 발전시키니까 과학주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려 했습니다. 그러니 자유주의 신학은 발전할수록
신학은 더 약화됩니다. 이렇게 하여 유럽은 믿는 자가 줄면서 급속한 타락을 합니다. 이 타락은 엘리야 시대를 연상케 합니다. 모든 문화는 세속으로 가득 차고 엘리야가 홀로 남았듯이 이제 앞으로 믿는 자는 점점 소수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거길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이슈가 되는 동성애 문제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은 우리 문화를 바알의 문화로 가게 하는 치명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 가능할까? 그럼 사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합헌으로 인정합니다. 이거는 소수자를 관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상을 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기본 토대는 우리 크리스천을 하더라도 우리의 기본 토대는 유교 문화입니다. 선배를 존경하고 노인 존경하고 부모님 잘 섬기는 유교 문화입니다. 그러나 동성 결혼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화 토대가 바뀌고 우리 사회를 무절제한 사회로 보냅니다. 자, 동성애가 많았던 고대 그리스 그 사람들은 철학적 동성애입니다. 여자의 몸은 천하다. 그래서 남자끼리 이렇게 했던 또 철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동성애가 다 용납했으나 동성 결혼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동성애가 결혼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국가가 교육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부터 결혼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를 가능하다는 걸 가르칩니다.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 때 의식이 성숙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성은 자유로운 거다. 게다가 성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래 하겠다 하는 데서 우리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우리 자녀를 그렇게 강제로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자녀를 다 놓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결혼도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거룩한 말씀의 결과인데 그렇지 않다. 이건 하나의 문화적 사건이고 이렇게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성교육을 시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걸 안 배울 자유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는 그래 안 가르치고 싶다 해도 그 자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무수한 성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젠더라 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치 있는 다양성이란 이런 젠더의 다양성이 아니고 창의성, 그렇죠. 철학 사상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젠더의 다양성이란 슈도 다양성이죠. 진정한 다양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교육을 국가가 장악하기 때문에 이 교육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릴 때 그러한 관념이 들어가면 자연히 타락을 길로 가는데 집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서구가 물질을 사랑하는 결과 잉크란 이름 아래 자신의 자녀를 다 놓쳤습니다. 유럽이 미국과 달리 국가가 교육을 장악하고 심지어 스웨덴은 홈스쿨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정부 장악이 덜한 미국이나 한국이나 홈스쿨을 할 수 있거든요. 에 비해서 유럽 교회는 몰락의 속도가 더 빠르게 갑니다. 자, 의료와 치안의 혜택은 명목상 많이 있지만 실질로 안 가보십시오. 15년 전에 아파도 병원에 예약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의사 보기 전에 죽는다 이거야. 머리가 아프면 내 출혈이 되는데 의사 보기 전에 죽어요.
우리 교수들, 교환 교수들 영국 갔다 와서 15년 전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병 뭡니까? 근로윤리가 사라집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는 지금 그 번영했듯이 주로 번영이 제국주의 결과죠. 그 결과 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힘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만 믿고 하나님의 의지를 등한시한 결과 자녀를 다 놓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여전히 서구를 동경하고 많은 기독교인들도 자신의 진보다 해서 서구를 동경하여 기회주의적으로 그들에게 동성결혼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그 효과는요, 지금 이상 없어요. 15년에서 20년 후에 나타납니다. 유럽이 다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엘리야를 공부한 이유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럽에도 다시 국가교회가 아닌 청교도 교회, 또 리바이벌 처치라고 하는 그런 해중교회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진 목사 한 사람이 불란서 가서 불란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100명이나 되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내가 언어 공부에다 자신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 몸도 관리하기 힘드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엘리야 시대의 7,000명처럼 가나안 교회들이 거기에도 현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뜻이 무엇인지 알죠?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 싶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교회에 안 나간다. 그래서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는 거꾸로 하면 가나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만은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안 나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사정도 있고 실망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이 남아 있었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교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끌어내어 영혼의 힘을 주는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영혼의 힘을 줍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도입니다. 비록 어려운 시대지만 저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 외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도 데려가 주세요. 그때 국내 대신 오바다는 숨어서 선지자를 살려서 보호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엘리야가 보지 못하는 다른 측면입니다.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볼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주었다 할 때 그 7,00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저것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그들의 존재를 알아보고 악수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열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때서는 감추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하고 설포할 때에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옳습니다. 예언자는 전적으로 외로운 존재입니다. 때때로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니까 외로움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라지고. 그것은 우리가 예언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는 전적으로 외로운 존재입니다. 이걸 감수해야 합니다. 저 7,000명은 그저 심리학적 개인으로서의 7,000명이 아닙니다. 압도적 크기의 7,000명이 외로운 엘리야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 한 명에 비하면 압도적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전 이스라엘에 비하면 7,000명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렇죠? 이 소수지만은 이 소수가 뭐를 지지합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양심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으로 버림받음의 한복판에서 선택된 대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에서의 교회 한복판에서 야곱의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는 사람이 7,000명입니다. 에서의 교회란 아브라함의 자녀지만은 약속을 개성하지 못한 에서처럼 교회란 이름과 모양은 지니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교회의 대명사가 에서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교회란 약속을 받은 참의미의 교회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참 야곱의 교회다 하기 힘들죠. 에서의 교회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참 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교회는 아합 왕이 추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아시고 이 아신다는 것은 지속적이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고 지속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어려운 게 많습니다. 힘든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선택에 관해서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특징은 여기저기 곳에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다 했는데 또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으로 계시로 직접 나타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전부를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잘 되면 이 우연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을 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고 믿음으로 여러 형태의 기적을, 계시를, 성령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모두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끝난 곳에서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의 원하는 바가 뜻대로 안 돼요. 기도해서 어떨 때는 기도하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안 이루어집니다. 또 믿는 자가 적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힘을 내어야 합니다. 때때로 그 고난이 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고난이 금방 해결됐는데 기도하니까 어떤 때는 오래 갑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하나 어떤 날 이렇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섭리가 때때로 또 오래 가게 합니다. 엘리야도 오래 갔었습니까? 3년이나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셋째 단락에 7절에 10절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떠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문제는 그 남은 자들은 이제 우둔하여졌다. 이스라엘은 완고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 생각합시다. 믿음은 천당 가는데 안 믿는 친구들을 이야기해보면 불교는 철학이고 깨달음이고 기독교는 믿음이다. 믿으면 되지 할 게 없어요. 그렇죠. 믿으면 된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줘야 되겠구나. 자, 내가 믿는다. 오늘 또 믿으려 하니까 좀 내가 욕심도 많고 세상에 할 게 많은데 내일 하자. 내일 안 되면 또 모레 하자. 모레 안 되면 어쩝니까? 또 다음날 하자. 왜? 내일은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믿기 싫으니까 뭐라 하냐? 죽을 때 믿으면 안 되겠나? 죽을 때
성경에 예수님이 부자의 비유를 들죠. 한 부자가 돈도 많이 벌고 소출을 많이 했어요. 야, 이제 내 많이 벌었으니까 이걸 다 저장할 창고를 짓자. 그래, 다 창고에 다 저장해놓고 그 다음 어쩝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나머지 인생을 행복하게 나는 살 수 있다. 해서 아주 기뻐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얘야, 네 영혼을 내가 오늘 찾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결단을 지금 하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하고 욕망대로 하지 못하고 해결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래 하고 싶죠. 좀 더 놀고 싶은데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빨리 결단하면 그만큼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단을 미룰 때는 어떤 징계가 오느냐? 가장 큰 징계는 오늘 8절에 읽은 것처럼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십니다. 내 자신이 혼미한 상태에 있어가 헤매는 것은 징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왜 듣지 못할 귀와 보지 못하는 눈을 준다고 하십니까? 아니, 보는 눈과 들을 귀만 주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항의를 하지요. 내가 잘 못 믿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잘 안 깨달아진다. 그래서 못 믿지. 내 귀를 열고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8절을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이것은 신명기 29장 4절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배경에 2장 6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무슨 말이죠?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고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했겠느냐?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다 어겼습니다. 다 어겼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너희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고 십자가 부활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그랬겠습니까? 모순 아닙니까? 모순처럼 보이죠. 그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자,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도 깨달았다. 하나님 순종하고 잘생기자. 의심의 안개가 거치니 얼마나 좋은가. 이래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 일시적으로 좋네. 그 다음으로 완고하게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을 길을 주시지 않았고 볼 눈을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 너희 핑계고 우리들의 생각이다. 감동되고 깨달아지네요. 하지만은 말만 하고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너희 죄는 더 커진다. 하나님이 고생시켜서 넘겨줘야죠. 그렇죠. 넘겨줘야죠.
이러한 상황이 묘사된 것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현재의 욕을 보인다. 타락하여 더 이상은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향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쾌락에 깊이 물들어 혼미해지고 엎어진 박처럼 빛이 와도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빛을 보았지 않습니까? 빛을 보고 타락했잖아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일깨우겠습니까? 이미 빛을 보고 타락했는데 일깨울 수가 없습니다. 빛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완고함의 상태다. 그걸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째야 되겠습니까? 야야, 너한테는 가르쳐 주면은 너가 더 죄 많이 짓는다. 막 그냥 내버려 둬라. 눈도 떠지 않고 혼미하고 고생해라. 어심의 한계 속에서 헤매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확신이 오지 않고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실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회개하고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려 하시면 주님은 참고 기다려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비밀과 경고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로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가? 혹은 복음이 귀에 들려도 내 마음은 점점 완고해지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혈통이나 외형적 기준이 아닌 믿음과 은혜의 응답으로 재정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에게는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과 분별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일깨워줍니다. 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눈을 열어주신 자들도 있고 그 은혜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을 어둠에 내어 맡긴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은혜로 살아있는 자인가? 아니면 형식만 남고 은혜를 거부하고 마음이 완고해진 자인가? 바알 문화로 휩쓸려가는 우리나라에 대해 내가 굳은 믿음으로 이 흐름을 거슬릴 수 있는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 같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